할렐루야. 좀 편히 쉬셨습니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먼저 하나님께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93장이요. 이 93장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인데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이 찬양에 힘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위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역시 감동을 받고 때론 좀 이 찬양이 저에게도 위로가 돼서 가끔 부릅니다. 우리 반주가 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더라도 가사의 은혜를 우리 받읍시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태 내 생명 되시니 회중에 빠지니 내 맘이 거친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친구 되시니 그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예비와 비를 주시니 주수한 복수마도다 귀한 열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정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디하고 힘주시니 주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주 예수. 아멘. 전 몸이 피곤해서 좀 누웠다가 나왔더니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갈수록 좀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말은 내 마음대로 말 안 들어. 자, 오늘 이 시간도 사도행전 강해설교로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성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다오스그로오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이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려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보아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미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 돼서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들이 행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또 선교를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것까지 읽었어요. 지난 시간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역경을 지난 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 사도는 역경이 지난 후에 더 크게 봉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몸으로 말씀으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이 지났다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독사에게 물렸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 이유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를 왕기를 지을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강화읍의 그 피부과에 가서 이 머리에 좀 이상한 흑점이 생겨서 자꾸 커져서 피부과에 가서 조직 검사를 좀 했더니 암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기계로 가지고 제거를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딱지가 앉아갖고 없습니다만 이제 좀 있으면 딱지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때 제가 그 강화군에서 내준 그 버스 그 카드를 핸드폰에다가 꼽아놨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가지고 이게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서 터미널로 그 군청에서 그 터미널까지 그 더위에 걸어가다가 그 쉼터같이 좀 장의자가 있기에 노인네들이 앉아 있어서 같이 좀 앉아서 있다가 핸드폰을 좀 빌려줄 수 없느냐니까 빌려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거든요. 했더니 우리 집에 애가 안 받아서 우리 집 자녀도 아파가지고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 터미널로 가서 운전기사한테 사정을 하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그 운전기사의 그 친절한 도움으로 은혜로 이 길상면 온수이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그 노인 핸드폰을 빌렸던 그분이 감사히 그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짐작컨대 여호와 증인을 믿는 분이야 저한테 말을 잘 돌려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나오는 선악과에 대해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어딨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 말로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유선상으로는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선악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러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세상 법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은 더 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인데 여야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이분이 좀 자기 마음에는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 다들 선한데 그렇게 일어나게 미혹당하면요, 좀 변화받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그래 어쨌든 여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이사에 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다는 걸 믿은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독사 같은 데 물려갖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또 죽지 않더라도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털털 털어버리니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그 성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아주 그냥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냥 할 정도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와서 종교다원주의가 어떻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제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대화를 해야 신사적이지 너무 독선적으로 나가면 곤란하다고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 WCC 배도 집단이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에 안타깝게도 여의도 순복음교 이영은 목사가 수년 전에 부산에서 총회를 주최를 했어요. 거기에 가입된 목사님과 교단 또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비율을 보면 거의 80~90%가 다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르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데도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원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교파를 비평하느냐는 식으로 은혜가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라 해서 그 명을 받고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제가 무슨 이래라 저래라 강요 안 합니다.
일단은 그냥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제가 그걸 뭐 비평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신학자들도 흔히 하는 말인데 우리 성경은요 신사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라 해야 돼요. 성경적인 것이 가장 신사적입니다. 개인이 프라이버시는 뭐 죽더라도 두어라고 하고 두는 것이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가르쳐 주는 것이 신사적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죽는데도 개인이 사생활을 건드릴 수 있나 하고 방관하는 것은 결코 신사적이 아니에요. 나는 천주교 신자요, 나는 불교 신자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에 지성인일수록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천주교인이나 타 종교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나 전도는 같은 것 말입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 사도야말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결국 왔는데 그렇다고 바울 자기 생각대로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지. 우리들도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주십사 기도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선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 중에도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도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수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고 소원한 로마인데 꼭 쇠고랑을 차고 가야 합니까? 그렇게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를 나가게 해 주신다면 멋있게 일해 보겠습니다.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사이 어떤 사람처럼 억지를 부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 생각에는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고 서바나까지 가려면은 로마를 거쳐야 되기에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자유로운 가운데 로마로 가서 집회를 하고 전도하기 바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자신이 그 전부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지가 있어야 전하고 석인책이 있어야 전하고 갖춘 것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기초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만은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나는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도 다 부서져 버렸고 양식도 물건도 다 버렸어요. 이제 새 배가 왔는데 묘하게도 처음 탄 배와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탔던 배는 풍랑으로 인해서 다 부서져 버리고 새로 타고 갈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으니까 배의 국적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배입니다. 그러면 본문 11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둥한 알렉산드라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다우스 구스라. 그러니까 그의 겨울을 그 섬에서 다 보내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전번에 파선될 때가 금식할 절기가 가까워 왔다고 했는데, 유대 달력은 7월이고 우리 달력은 10월 하순쯤 되는데, 그때는 지중해 항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 배들은요 범선이기 때문에 지중해는요 겨울이라고 해도 그리 춥지는 않지만 대신 비가 좀 자주 옵니다. 3개월 동안을 그 섬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276명에게 전도한 겁니다. 이 배에 탄 자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섬에 있는 동안은 전도를 한 거죠. 사실 이때부터는요 말발이 서죠.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말한 그대로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했는데도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아무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난다고 했는데도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아무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다고 하는 대로 다 살아났어. 그뿐만 아니라 독사에게 몰렸는데도 살아났거든요. 큰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하나님은 은혜로 이기기만 하면 그 역경은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앞에서 본 대로 그 섬에 있는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낫게 해주고 또 다른 병자를 낫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대접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때 많은 물자까지도 실어주었어요. 바울 때문에 받게 된 대접이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을 것이고 그의 음성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만 해도 여러분 좋지요? 예, 82장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기호가 다우스고로라 했고, 그 성경 밑에 보시면 쌍동 아들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우스의 쌍동 아들이라는 겁니다. 배 이름 그렇게 지어야 제우스가 수호신이 되어서 물귀신이 잘 달려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미신적인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 왜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그냥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섬에 3개월이나 있었다는 것과 배의 이름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한 후에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선장보다는 바울사도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선주보다는 바울사도가 더 권위 있게 되었어요. 호송대장인 백부장이 바울사도의 말을 제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12절에 구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 구라구사는요 시칠리아 그 섬과 이태리 반도 해협을 지나가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이 항구에 배를 대고 사흘을 있다가 떠났다는 겁니다. 13절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이 이르러, 이 레기온은 역시 이태리 반도 중에 중간쯤 있는 곳인데, 그 후에 남풍이 일어나서 여행하기 아주 좋아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서 순적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폴리아에서 올라가는 지경까지 갔지요. 자, 14절에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몸인 바울사도가 특별 대접을 받았다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이나 휴가를 주어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온다는 말 다 듣고는 마중을 나와 많은 대접을 했습니다. 자,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의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에서 로마까지는요, 인천에서 서울거리쯤 되는 곳이고 삼관은 더 로마 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 삼관이라는 건 여관이 세 개라는 뜻으로서 세 여관 도시라는 말이에요. 서울로 말하면 안양쯤 되는 거리인데 어떤 사람이 안비오 저자까지 왔고 어떤 사람은 삼관까지 와서 영접해 줌으로써 바울 사도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0절을 한번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이 편지는요 고린도에서 썼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그때쯤 이 로마를 써보낸 겁니다. 로마서를. 이 편지를 써보낸 후에 몇 년이 지난 건데 어쨌든지 로마로 가야 서바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11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이때 로마에는 벌써 교회가 있었으므로 이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형제들이 받도록 귀한 일을 하고자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도 소망했습니다. 또 12절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야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서바나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려줌으로 감사하고 서바나까지 물질로 밀어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했다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하던 로마에 가게 되었으니 감회가 넘친다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헌금해 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구제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바울은 잡혀 지금까지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갈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가게 하셨던 거죠. 가서 보니까 형제들이 많이 나와서 응원을 해줌으로써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초인이 아닙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될 때가 있고 괴로워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배우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사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만 보낼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편지를 보내. 여러분들이 교육자실 때 접수를 시켜주면 일주일에 한 통씩 계속해서 가도록 하고 편지를 선물로 글을 읽어줄
들 때에 외로움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선교에 동력하는 것. 이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상당한 거리인데도 마주 올라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것은 바로 선교에 동력한 것이죠. 바울 사도 혼자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백부장이 와서 보고 잘했다는 거지. 우리가 올 때 배가 파손이 돼 꼭 죽을 뻔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바울에 대한 여러 말을 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죄수임이 되었지만 죄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울에 대해서 좋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따로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30절 보시면 바울이요 온 이태를 자기 세 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했어요. 상당한 자유는 있었습니다. 연금 상태로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도록 자유가 있었어요. 좀 되었습니다만 중국 교회가 꼭 이런 시기예요. 전에 2009년도에 이 코레나가 어디에서 발생했지요? 중국이죠. 그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그 전에 들었는데요. 거기 중국에가 아주 뭐랍니까 정치 아는 높은 사람이요. 막 선교사들을 다 퇴출시켰대요. 다 쫓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콜레라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제1 스타트로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역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쳐버려요, 그냥. 예배당 건축하는데 우리 동력자가요, 자꾸 괴롭히는 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30세, 40대, 50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멀쩡한 사람은 그냥 교통사고 나고 심장마비 이러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도 괴롭힌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성축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폭언을 하고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와서 가만히 엎드려 있지. 당신 목사야 하면서 건방지게 그런 불량자가 있더라고. 하여튼 여기 정말 그래서 장로교가 개척을 했는데 3개월 보따리싸가 가고 다리가 부상을 입고 가고 막 그랬대요. 그래 폭행을 당해가지고. 하여튼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닌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얼마 못 있어서 보따리싸를 갈 줄 알았는데 벌써 26년 차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다 하나님 은혜죠.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제가 원망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냐면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펴펴 돌려버리고 인사도 안 받더라고. 이 주위에 있는 꼭 믿는 사람도 그래요. 감리교회에 여기 있는데 권사라는 남자, 이 감리교회는 권사가 남자가 있어요.
우리 장국에는 여성이 권사인데, 그래서 인사했더니 고개를 확 조이고 뭐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먼저라고. 아이 별 하여튼 나 별소리도 안 들었어요 여기가. 그래도 굳굳하게요 오늘날까지. 예, 예, 많은 교인들은 없지만 그래도 26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 오니까 아마 전등사 절에서 징소리가 새벽 4시면 막 징징 울리고 아유 그냥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주위에 하천 부지가 있어가지고 막 쓰레기를 다 버리고 뭐 너무 지저분했어요. 유리창문을 못 열어놓겠어요. 막 목이 팔이 뭐 하여튼 냄새가 막 쓰레기 그냥 그대로 갖다 버리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질 않나. 그런 거 다 지도해서 다 하나님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복개 공사를 다 해주시고 아니 이 지역이 그냥 깨끗해져 버렸어요. 이 길상 초등학교도 후문이 정문으로 변하고 환하게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세우시되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요셉 보낼 때 창세기 12장의 말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거든요. 난 약속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탄탄대로가 만들어지고 이 강화도 막 알고 오는데 해변 없는 데 와서 많이 발전되었어요. 내가 밟는 땅이 복된 땅이 된다고. 지금요 이 지역에 아주 땅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내가 무슨 땅 투자하는 장사꾼이 아니지만 시가로 평당 한 300만 원 돈 벌써 몇 년 전에 누가 사갖고 왔다고 교회 부근에 그냥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경기도 마송 김포 통진면 마송에 지하실 60평으로 가 보낼 때도 그 김포에요 비포장지 터덜 1995년도인데 그런데 그냥 얼마 안 있어서 그냥 포장이 되고 그냥 도로가 8차선이 되고 김포가 완전히 신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여기 지금 강화도 왔더니 그냥 원래 김포에 강화에는 대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화읍에 통하는. 그런데 이게 요와일에 준비해서 초지대교도 놔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는 데는 여기 온수리가 오히려 더 가까워요. 강화읍보다. 여기 영종도로 바로 또 다리 놓고 있잖아요. 국제공항으로, 인천 국제공항으로. 여러분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되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법대도 안 나왔는데 법전을 다 수천 수만가지 알겠어. 그래서 저 사법부의 지가 아마 가시같이 보일 거예요. 빛과 소금의 효과를 감나요. 불의한 자들 전부 고소해. 그래서 좋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저분들 법과 원칙에 의하면 다 감옥에, 법복 받고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도 지난 3월 12일 날 사법 3법 통과됐지요. 국회에서 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에서 다 통과됐는데 지금도요 헌법재판소요 재판관도 건물에서 건물일로 됐거든요.
끼리끼리더라고요, 다. 예. 그 대법원에서 다 한 거 다 그 가서 재판 소원 청구서를 하면 다 그냥 각하시켜버려요. 자기 동료들 옷 벗기지 않으려고 감산이라고 지방 감산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기각 결칙이 뭐라고 이후에 보면은요 소명이 부족해서 아이고 사기 재판인데 소명이 부족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분들요 다 하나님 심판받을 겁니다. 그 응징 받아요 분명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비천하고 아무 부족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또 나에게 정권 대사이 그 특사권을 주셨어요.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근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보십시오. 머지않아서 때가 와요. 사람 여기서 그 권자에 항상 뭐 법복 입고 있는 줄 알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한 번 남아 한 번 죽는 건 정은이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쌍해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들 참 불쌍해. 지금도 자기들 집안끼리 그냥 경찰, 검사, 판사 끼리끼리 놀아요. 서로 감싸요. 무슨 사건이든 뭐죠? 기각, 각하, 다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양심이 있는 법관이 있어요. 그분은 큰 상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에게요, 냉수한큼만 공개해도 결단코 잊지 않고 선지자상을 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1.2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전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뒤에 십자가도 우리 저런 걸 걸지 못하게 합동측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유교 사상이 있어요. 사마니즘이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에도요, 어느 교파는 사마니즘이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경책을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죽을 때 간속에 이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와서 싹싹 빌고 하는데, 아이고,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왜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지 몰라. 가르쳐줘도 또 그렇더라고.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요. 비바람에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단축함 잘못 맞추면요 끝까지 단축함 주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꼭 일요일 아이고 난 정말 그냥 내가 속이 우라통이 터져 그냥. 가르쳐 주는데도 자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배워놔서 일요일이 입에 달아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러 가야 되는데 보러 가자고. 하여튼 구경꾼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보러 가자고. 심지어 목사도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난 정말 목사도 또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자기 금식하는데 술을 사다가 맥주를 사다 먹고 나 그냥 어이처구니가 없어서 나 정말 창피스러워서 어쨌든 자아 성찰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환경을 핑계 삼고 일을 하지 않는데 날씨가 따뜻하면 나른해서 못하겠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하겠고 가을이 되니까 쓸쓸해서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핑계 왜 그렇게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난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믿지 않으려면 아예 믿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압니까? 가정스럽게 그렇게 믿어갖고 역겨워서 그래요. 퇴내버려요 그냥. 그 상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그리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죽쟁이 같은 그런 데들 사기나 치고 그냥 하나님 영광이나 가지고 뭐 어때 그 목사의 서울의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이 그 백형기 변호사가 감리교 목사예요. 임시 총회장 같이 했대. 그런 자가 사기꾼이에요. 아주 날간 거예요. 그냥 공탁금 받아먹은 걸 또 신청해서 또 빼서 하여튼 나 정말 못 말려. 하여튼 그분이 광주고등학교 나왔더라고. 이력서가 로고스 법무법인 인터넷에 쳐가지고 그거 들어가 보면은 백형기 변호사 이력서가 그거 나와요. 그래서 알았지. 내가 뭐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자, 17절에 사흘 후 했는데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형제들을 불러가고 그곳 정보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회당을 몇 개나 되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는지 전부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력한 사람부터 전해야 복음이 더 빨리 확장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 김정은이도 불쌍해. 그 김정은이를 구원시켜야 전도를 해서 구원시켜야 그냥 싹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다 그냥 예수 믿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에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높은 사람이니 지식도 있고 말귀도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들부터 초청을 한 것. 그리고 이때 로마 사람에게부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부터 전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것부터 해나가야 돼요. 시험을 칠 때도 쉬운 것부터 답을 딱딱딱딱 치고 답을 쓰고 어려운 것을 2번, 3번 검토해가고 기도해가지고 답안지를 쓰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그냥 그거 하나에 몰두하고 시간 다 하는 거 아는 것도 답안지 못 써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아주 어려운 것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때 바울 사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형제들을 불러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기까지 일을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다는 것. 그들이 잘못 오해해서 바울 저 사람은 우리 조국을 걸고 드는 사람이니까 아주 질 나쁜 인간이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일본에 가 재판받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을 걸어놓는 것과 같은 입장이니까 얼마나 오해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별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먼저 친근미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가실 때 반드시 친근미를 느끼도록 말을 하십시오. 그 집에 있는 좋은 것을 칭찬해 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상장에 붙어 있으면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셨다면 칭찬도 해서 좋은 인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면부터 파고 들어가도록 노력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말은요, 민족을 반역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의 금을 배척할 일도 없다는 말은 구약의 말씀을 절대로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우리도 전도하러 갔을 때 쓸데없이 부딪힐 필요 없어요. 인사할 때라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싫어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까 전혀 못마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죄수가 돼서 이곳까지 왔으므로 그대들이 오해할까 염려스러워서 변명을 하는데 사실 우리 민족을 헐뜯는 일이나 아무 그런 짓 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23장 29절을 보시면 청구자기 보고서를 쓰기를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절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장이 신문해 보니까 전혀 죄가 없더라는, 또 24장 25절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의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들어오며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했지요. 이때도 전혀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26장 32절 보시면 최종 재판을 마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도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요 사형이나 결박을 그러니까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게. 예, 그리빠가 베스도들을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하지 않았다면 풀어주었으면 딱 좋겠더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야 법자라는 대로 세계적인 그들이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더라. 자, 19절에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길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다. 아니로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나쁘다고 하고 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상소하는 것뿐이니까 이해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지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계속 예언해왔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고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고 기다렸습니다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성경이 말씀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 중에서 성경이 말씀한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는데 자기 생각에는 구세주시라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식 구세주가 오시면 저 로마를 때려 부수고 우리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셔서 저 로마를 때려 부수고 우리 유대인들을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합니다. 이사야서를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못했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신신학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라고 해요. 이에 억압받는 세상에서 건져주셔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다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나와요. 부자들은요, 부수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해방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들 생각이 그러한데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다 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니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왜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했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이스라엘 참 소망은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인간을 죄에서 마귀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의 해를 말씀한 건데,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신년을 말하는 이 신년에는 빛도 다 없어지고 종살이도 끝나고 완전히 회복이 돼 예수가 오신 것을 신년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죄사함 받고 마귀 권세이 해방되고 자기 고집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주셨고 전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배울 때나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는 순종이 있을 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납할 수 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전부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전부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 자기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 도와주는 거 합해져서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거절합니다. 왜냐? 인간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받을 수 없지요. 자기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거역의 그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자, 21절에 저희가 가르쳐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로 받은 일이 없고 또 행위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으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 자유롭게 바울이 사상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객관적인 태도로 대한 거죠.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암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그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한 교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과 견해를 조금 달리한다 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는데 그 중에 예수파란 파가 하나 더 생겼는데 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파는 너무나 과격한지 어디를 갔는지 반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다른 파들은 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노력을 중지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력이 전혀 보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신 그대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리 봐도 나올 수 없어요. 헤엄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요, 힘쓸수록 물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저는요, 헤엄을 잘 못 쳐요. 근데 저기 우리 어머님, 부모님께서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해서 헤엄을 못 쳤어요. 물가에 가야 뭐 헤엄을 치든지 하죠. 근데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해서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니라고. 물가에 안 가니까 헤엄을 칠 기회가 있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헤엄을 바다에서 헤엄을 쳤죠. 동해 바다에 맑은 물에서 헤엄치니까 그 바닷물은 짧지 않아요. 좀 둥둥 몸이 뜨면서 재밌던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예수파가 어떤 파인지 잘 설명을 해주면 잘 듣고 옳다 싶으면 받아들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요, 때렸든지 못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배에서도 섬에서도 로마에서도 새집에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기회는 찾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렸더니 못 얻더니 항상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에 오기 전에 세 가지를 크게 경험해서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응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역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유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체험을 했죠. 다른 사람은 낫기에 하는 능력을 또 체험하고 바울을 사도라고 해서 항상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계속 신유 은사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신유 은사를 집사 때 받았으니까 목회하면서 많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신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기도의 그 응답은 병이 고쳐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나를 도와주시는 요양사가 식사 때 아침 식사 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복음적인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아멘은 것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는 뜻이니까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뜻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는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고 옳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문이 열려서요. 다 털어놓고 말해요. 남편에 대해서도 이렇쿵 저렇쿵 했는데 다 그 병은요 고집이 세다. 그래서 다 그 병은요 가부정제 구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다 그런 거 다 해소됩니다. 십자가가 왜 십자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설명을 하고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식사 시간에 서로 말해보고
그러니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저 알레르기성이 때문에 겨울에 추우면은 알레르기성에서 일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레르기성 피부 이저 병을 치료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료받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순수하게 받아지면 고침을 받을 것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칠 사람이 있고 못 고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주권이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역경이 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바르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체험을 주시고 이적의 기운도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해 나가면은 바울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1시간 내에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됩니다.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구원해 주시고 세계의 만민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고 전쟁도 다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